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가 있어요. 오늘은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거예요. 이 기도는요,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2절을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이 구절을 병행 구절로 찾으면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를 그냥 마가복음을 모르고 그냥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 뭐 쉬러 가셨나? 좀 혼자 있고 싶으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기도하신다고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또 기도를 하러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전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시는지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일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하셨던 일이 뭐죠? 43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이게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너무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살려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 적은 것들만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또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그래 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이세요. 근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모든 그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에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보면요, 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구절들을 또 뽑아본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딱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로부터 딱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단번에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구절인데, 이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다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소문을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이 막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계속 그런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딱 멈추실 땐 멈추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시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에 힘을 쓰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 같은 일이, 이 기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보는 모든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이 모든 기적을 진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실제로 먹으면서 누렸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사도들, 이 제자들을 부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왜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고 언제 죽으셨을지도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자들이 전해야 돼요. 사방팔방 흩어져서 제자들이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죠. 그래서 택함받은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마지막은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의 판자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이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복음들을 많이 전했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요,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니이다. 예수님은요,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기쁠 때만 기도했냐? 아니요. 마가복음과 그리고 뒤에 나올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요, 이제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5절은 여기 36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35절 36절에 표시해놨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신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이때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박히셔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실 텐데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난리 났어요. 야, 너가 진짜 다윗의 왕이면,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너가 너를 구원해야지. 빨리 내려와봐. 네가 능력을 행해봐. 예수님 옷도 빼앗고 다 그냥. 근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위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며 기도하셨어요. 이렇게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혼자 있든 어떤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에는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만 봐도 정말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과 괴로움도 있고. 근데 그것만으로 그냥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원동력,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이 바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거예요.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또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고 고통도 구하고 나누고 사역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아뢰서 그 능력으로 정말 모든 것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면 기도를요, 호흡이라고도 말을 해요. 호흡은 뭐예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숨 쉬지 않으면 죽죠. 살 수가 없어요. 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로 숨 쉬고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기도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전도하신 거예요. 진짜 모든 걸 다 기도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해요. 하나님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쁨도, 우리에게 주실 복도,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시겠어요?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말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이죠. 자녀된 우리의 특권. 이걸 우리가 가졌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셨으면 누려야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뒤에 말하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좋은 걸 준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그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중요한 건 뭐냐?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막 경련하고 간질병같이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이제 막 웅성웅성거려서 예수님이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고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바로 29절인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거죠. 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도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당연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도 당연히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기도할 때도 너무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말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적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같이 또 가지고 왔어요. 물론 뒷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직접 막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는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는데 막 몸을 계속 비비져 꼬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겠어요, 기도를 하는 게. 그래도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예요. 전도. 기도 다음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하신 얘기가 그 4장 3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4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곳에 보면은 자기들한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셨대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왜? 그 이야기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앞구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에서는요.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특별히 그중에서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걸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다 하나하나 손을 얹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41절에 보면요, 귀신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귀신들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입을 막으셨어요. 아니, 귀신들도 자기가 쫓겨나는 판국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셨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막 이런 역사를 보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구나. 이렇게만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뭐야 이 세상에 무슨 일이야. 어머 저 사람이 진짜로 범상치 않은 사람인가 봐. 누구일까? 귀신들도 아는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보면서도 헷갈리고 못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 우리랑 좀 더 같이 있어요. 여기 아직 고침 못 받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한테 그 좋은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전도할 때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막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 막 너무 반겨줘. 더 듣고 싶어요. 너무 놀랍다. 이러면 거기에 있고 싶지 않겠어요?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더 많이 들려주고 싶고 막 맞죠. 그래서요. 계속 거기에만 머무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들려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환영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받는 게 아니라 막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막 떠나지 말라고 막 나를 잡고. 근데도 예수님은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대단한 복음을 막 이렇게 능력으로 보여주셨는데 엄청난 환대를 받으셨을 건데 막 몰려들면서 엄청난 군중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막 말리고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머물기를 청했지만 머물지 않고 가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군데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전해야 하니까.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한 군데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서만 머물러서 내가 편하게 즐겁게 안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모든 영혼에게 전해야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 다 뭐예요? 모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들어준다고, 대접을 잘해준다고, 전하기 편한 곳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전해야 하는 게 바로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에 들려 전도한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에 들려가지고요,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도 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어떻게 했냐?
막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이제 전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 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디에 가나 듣지 않는 사람,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또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거를 2년 동안 했어요. 이 2년 동안 하는 동안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 바울 몸에다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갖다 대서 바울 몸에 닿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얹어.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느라 계속 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능력이 막 이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바울도 그냥 에베소에서만 계속 하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2년 동안 했으면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았을 거야.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 막 예수를 믿느라 막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막 퍼져나가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기에는 써지 않았지만 이제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로들한테 고별 설교를 했어요.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리고 뒤에 쓰진 않았지만 이 말을 들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슬펐겠어요.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한다니.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너희가 나 못 봐 이러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 말해주고 서로 막 이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잘 가라고, 잘 있으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포기하지 말자고.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몰라. 그런데 선녀님이 나한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근데도 나는 가. 어떻게요? 이게 바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내 목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 능력과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너무 엄청난 각오와 의지 아닐까요? 이 말씀을 읽어도 진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지만 정말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모두의 마음에 품고 심어서 항상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바울에게도 이렇게 일부분을 알려주셨듯이. 우리 생각으로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1시간 후? 아니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은요,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나 다 내가 편한 곳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또 그게 너무 좋고, 나를 언제나 좋아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다 좋아해요. 물질이 넉넉한 곳도 안전한 곳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좋아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안정감이 있으니까.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그렇게 편하고 좋은 환경만을 바라보고 그런 곳에만 머무르려고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소중해질까요? 내 마음과 내가 편안한 이것보다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더 소중하고 막 열정을 내고 싶을까요? 전도는요,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좀 하기 싫고 그냥 원하지 않고 해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냥 조금만 어려워지면 나 못해요. 우리 못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쉽게 포기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못하겠는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전 지금도 충분히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 이 선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했어요. 부르신 곳에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한다고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거, 교회가 그런 거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희망의 교회, 선교적 교회에 함께 부르심을 받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동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 고기동을 우리의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부르신 곳이 바로 여기임을 믿고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만 머물러서 그냥 아무 데도 안 갔으면요, 예루살렘도 못 가고요, 로마도 못 갔어요. 그러면 복음을 더 들어야 하는 것들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땅에 곳곳에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로마서 15장에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편만하게. 편만한다는 거는 널리 가득 차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기동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게 예배하면서 편만하게 전도하면서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것. 그럼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계속 끊이지 않기를 흘러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몰래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그걸 들키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성경책도 자유롭게 소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듣고 나누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한 자유롭지 못한 곳, 예수님의 말씀이 자유롭지 못한 곳들마다도 모두 다 자유롭게 편만하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이 반드시 머지않은 날 그렇게 이루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